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혹 있을지도 모르는 불행한 일들을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걱정하고요, 두려워하고요, 분노하면서 그것들이 일어날 때 내가 뭐 하지? 이 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는 나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좀 벗어나서 마음의 참된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등에도 정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내 마음의 쉼, 안식, 만족, 기쁨, 평안을 누리고요. 또 내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본문 28절 말씀을 봅시다.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앞에 전반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좀 봅시다. 앞에 수고하다 헬라어로 코피아오인데요. 이게 현재 분사 능동태로 쓰여져서 오늘날 우리가 자기의 구원이라든지 혹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계속 일하시는 것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이라든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 코피 나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무거운 짐을 지다. 무거운 짐을 지다는 헬라어로 포르티조인데 이건 앞에 코피아오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에 코피아오는 현재 분사 능동태라고 했잖아요. 뒤에 무거운 짐을 지다는 수동태입니다.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마치 주인이 낙타의 등에 짐을 지워주는 것처럼 오늘 사람의 일생에도 짐을 지어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나 율법이나 죄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과 율법과 죄의 짐이 사람의 등에 날마다 얹혀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짐들이에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는 죄의 짐이라든지 율법의 짐이라든지 세상의 짐들을 어쩔 수 없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포르티조예요. 무거운 짐을 짐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면 첫 마디가 저주예요. 화 있을진저. 율법 선생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로다.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이게 포르티조예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그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무섭게 저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에 자이든
하이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짓눌려서 괴로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진정한 삶의 쉼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너희 마음에 참 만족과 쉼을 누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게 오라.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오라. 너희 마음에 참 쉼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너희가 내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멍에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자주 뭘로 쓰여지냐면 복종, 굴복, 예속,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걸 의미해요. 즉 성경에서의 멍에라는 것은 완전한 종속을 의미한다는 것, 비유적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보면 가령 구약에서 에레미야 27장 12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에레미야가 직접 나무 멍에를 만들어다가 자기의 목을 메워요. 자기의 목에다가 소와 같이 나무 멍에를 씌우고 나서 시드기야 유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모든 백성들이 믿고 있는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기대를 깨부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유다 왕과 백성들은 믿지 않는 거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나무 멍에를 만들어다가 자기 목에 직접 씌우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바벨론에게 싸우지 마라. 바벨론과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왕의 권위에 복종해. 한마디로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어차피 결론은 났으니까. 유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다툼 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 그를 순종해. 그를 섬겨. 그러면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게 뭐예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는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전반절을 보면 이 말씀 나오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하였는데, 즉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존중함을 보이며 그들의 말에 순종해 라고 명령하는데, 이때를 위해서 또 표현되는 단어가 뭐죠? 멍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멍에라는 것은 이처럼 완전한 종속,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멍에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고 있는 짐도 너무나 무거운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짐을 지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지고 예수에게 배우라, 이 말씀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다?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같이 가난의 짐을 지죠? 왜 질병의 짐을 지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분노하는 짐을 당하시죠? 왜 일상상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삶의 짐들을 예수님이 지십니까? 우리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이 죄의 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죄의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영혼을 질식사시키는 게 죄의 짐 아니에요? 근데 그 죄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직접 지시고 평생 동안 고난 당하시다가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일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그 마음에 우리와 같이 짜증과 분노, 원망과 불평, 불행함이 가득했을까요? 우린 그렇잖아요. 삶의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쉬도 없이 한숨이 터져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직장일 염려해야 돼? 쉼 없이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사셨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불행하신 적이 없어요. 늘 사시는 동안 행복하셨어요. 십자가의 짐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적은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안식이 있었어요. 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불행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조급함이나 슬퍼함이 가득했다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분이 진정 불행하게 생각했다면, 불행하게 사셨다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없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사셨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형편을 초월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잘 될 때 느끼는 평안이고요, 잘 못 될 때는 잃어버려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참 평안은 영원하고요, 충만해요. 가난해도 평안할 수 있고요, 몸에 질병이 들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제자들아, 내게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줄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불행하셨다면 이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줄 수 없죠. 그분은 우리보다 더한 삶의 짐을 지시고도 늘 그 마음에 쉼이 있었어요. 늘 평안이 있었어요. 늘 기쁨이 있으셨어요. 비결이 뭐죠? 간단해요. 그분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멍에를 씌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히브리서 5장 8절처럼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들어보셨죠? 한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어폐를 놓고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성부가 첫째고 성부가 가장 위에 계시고 성령이 가장 밑에 있는, 마치 성자는 성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간에는 시간에 있어서 전후가 없어요.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난 것이 아니에요. 지위에 있어서 고하가 없어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 계시고 성령님은 지위가 가장 낮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시간에 있어서 앞뒤가 없고요. 지위에 있어서 고하가 없어요. 그냥 순서상으로 우리가 정한 것 뿐이지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영광과 찬양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셔서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셔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멍에를 자기 목에 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기 말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의 처음과 끝을 자세히 읽어보셔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존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내세우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히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셨어요. 철저히 성부의 뜻을 따랐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이면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아버지의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뭐예요? 날마다 기름 부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너무나 풍성하게 열리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멍에를 자기 멍에 씌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고 있는 삶의 모든 짐들을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내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서 누리는 쉼이에요. 내게 있는 삶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먹고 마시는 걱정 없이, 정말 아플 걱정 없이 내게 쥐어진 모든 삶의 짐들을 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면 아마 이 자리가 텅텅 빌거려.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짐이라도 얹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가족이 내게 짐이에요. 이 가족 때문에 너무나 숨이 막혀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도와주시면 내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자보다도 가장 열심히, 가장 길게 기도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다들 자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고, 사역 중간중간에도 사람들 틈에 빠져나와서 기도하시고,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더니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게 되니까.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평안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리고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세요. 여러분들, 하영동 목사님의 페이버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의 어린 시절 한센병, 문둥병이죠. 한센병을 앓던 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그 친구를 신비한 듯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상관없이 한센병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센병을 얻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며 울부짖거나 혹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웃어요. 건강하던 목사님보다 더 잘 웃고요. 심성도 더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그 어린 친구에게, 그 또래 친구에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 수 있니?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무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어. 목사님은 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니?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묻자 그 친구가 다음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요. 그냥 항복하면 돼. 그냥 항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야, 이 어린아이가 말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정말 놀라운 말 아니에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돌까지 던지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니? 평안할 수 있니? 간단해.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면 돼.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한센병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난 믿어. 그냥 항복하면 돼. 그러면 네 마음에 평화가 주어져.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이 짐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왜 내 삶이 무거운 짐처럼 날마다 느껴지며 한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항복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 자기 주장,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어. 내 구원, 내 삶의 행복,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어. 아직까지도 그런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세요. 말씀 읽고요. 기도하시고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집중하세요. 예배 못 드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